오늘의 이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꽤나 많은 고난을 그곳에서 당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지역의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몇 곳을 더 거쳐서 마침내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도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도시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큰 핍박이 있게 되면 그 도시를 떠나서 또 다른 도시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핍박이 없는 그런 경우는 복음의 문이 이곳에 열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또 큰 핍박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선교지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자주 보는 바 주의 뜻이면 가리라, 주의 뜻이면 오리라 한 말씀에서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은 선교 여행을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벌써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핍박과 위험한 그런 일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몇 곳을 더 거쳐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어디에 소동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소동이 빚어진 이유가 뭐였죠? 도 때문에. 여기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길도자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이자 십자가의 도이며 구원의 도를 일컫는 말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도, 즉 복음, 구원의 진리,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소동이 빚어지게 되었고, 이 소동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가운데 전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항상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무사하고 핍박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예컨대 이렇듯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만 20절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이적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흥왕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들이 부흥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핍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도 아니하고 교인 수가 불어나지 아니했다면 핍박이 있을 까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서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확 늘어나고 흥왕케 되며 세력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요 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령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저 소수 무리로 존재했었다면 무시해버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를 아니하고 복음만 전하면,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만 하면 금세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확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일로 인하여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었다라는 얘기.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갈릴리 해변가 정도에서, 그곳에서 물고기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저 몇 사람 정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잠잠해 버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지 않아요. 갈릴리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이 복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까지
전달이 되고 전해져서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이런 일을 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핍박과 박해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라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지닌 종교였기 때문에 이렇듯 파급력이 크고 그리고 이것을 견제하려고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기독교의 절대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실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도이기에 그렇다라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그건 다 잡신 내지는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믿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임을 기독교는 분명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가령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는 성수주일 이것을 꼭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 가도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유교 그거 좋죠. 그거 믿어도 괜찮아요. 조상 제사 드리는 거 그건 미풍양속이니까 괜찮습니다. 가령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핍박이나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가 아닌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절대성,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이기도 하다.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조금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성인이요 성자이니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사실은 종교란 결국은 다 50보 100보 같은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씩 기독교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기독교마저 세속주의에 휘둘려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학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연대 신과대 간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반대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 연세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학교인데 가면 안 된다.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신학은 폭넓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보수 근본주의적인 것까지를 다
공부를 하되 신앙 생활만큼은 좀 보수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듯 좀 보수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견제를 받기 쉽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꼭 주일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외부로부터 또 견제를 받고 그리고 핍박, 박해를 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소위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누룩에 비유하신 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요? 작은 것이 점점 크게 부풀려지는 그런 것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씨를 뿌리면 씨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게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자라고 그리고 뒤에 거목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을 치고 온갖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더 큰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까? 그 속에 누룩과 같은 부풀리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박해가 따르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 영화 봤나요? 사일런스, 엔도 슈샤크 원작 침묵이라는 영화. 17세기에 스페인과 그 유럽의 신부들이 일본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주잇 예수회 신부님들이.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이걸 견제하려 했고 그리고 핍박, 박해를 하고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 기리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처형을 하고 그리고 배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의 초상을 땅에다 놓고 밟아라!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하는 그런 영화를 160분 동안 정말 긴장감을 버리지 않고 영화를 봤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언제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편지글을 썼어요.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아니면은 위기적인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도시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 성 안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는 아데미, 그리고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과 레토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폴로와 쌍둥이인 딸이라고 그렇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전 560년경부터 이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소 성 안에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 안에 이 여신상을 나무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갈 때는 이 신전 안, 요즘에도 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작게 만들어 놓은, 목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이 목각상을 팔아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옛날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공이라고만 그렇게 그냥 쉬운 말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리고 소유하고 부를 누렸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뒤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매상이 엄청나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자네들 지금 다 우리가 이것 팔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요즘 어떠냐? 요즘 저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전하는 도를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신전에서 팔리는 매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선동질을 했어요. 자, 에베소 성에 살고 있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사돈네 팔촌까지 하면은 좀 많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이끌려 가지고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 극장 규모가 2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회장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28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위대한 에베소 시민들이여, 우리의 저 위대한 신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 3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몰려든 극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까지 꽤 많았는데, 좌우지간 이들이 소란을 벌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결국 목적은 뭐였겠어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겠죠. 그래요.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은요, 이런 소동이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마지막에는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정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일으키면 이런 사실이 로마에 보고되지 않겠냐? 그러면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킨 우리들을 그만둘 것 같으냐? 어떻게 보면 이 서기장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막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경솔히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0절에 보면은요,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서기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에 끌려가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왜 애꿎게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붙잡아 가지 못하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었던 이 두 사람을 붙잡아 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야 있건 없건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일이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며, 소동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 널리 다른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신앙의 끈을 늦추지 않으며 복음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